484장 우리 함께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1절, 3절, 4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1절, 3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영광 남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자라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제1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 중에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시간, 또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보존하셨고 또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는 해로 또 목표를 세우고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잘하는 일에는 역시나 계속 추구하여야 할 일들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자로라오로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소식 저 소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는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깨워 하나님과 만나는 신령한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죄한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줄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참 즐거움을 많이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체험들이 사실 적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로렌스 형제를 우리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만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나중에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동력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는 그의 일기에 적기를 자기의 선교 생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일기에 적어놨는데, 그것은 내가 함께 교제할 친구가 없는 외로움이 아니었다. 옥수수나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집더미에서 잠을 자야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백인들이 나를 비방하고 멸시했던 그것도 아니었다. 나를 가장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다, 감추고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에
주인공인 다윗도 사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하는가? 3절 4절을 보면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위협해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 2절에서 그가 고통의 이유를 4번이나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얘기합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를 4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기도,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축복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굴이 2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시고 너에게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막과 성소에 보면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있죠. 그 떡의 이름을 파님이라고 합니다. 그 파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께서 그 떡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많은 우상 종교들은 그럽니다. 자기들이 음식을 맛있게 좋은 음식을 하다가 우상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우리에게 많이 주십시오. 더 좋은 거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떡, 12덩이의 떡, 한 떡의 한 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덩이의 떡, 이것은 내가 항상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계속해서 줄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보고 있다. 살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 비춘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감추어지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이것은 그야말로 단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하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 찾습니까?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젖이나 음식이나 옷을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어린이가 부모를 찾습니까? 뭐 그것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은 부모 자체가 목적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든 학식이 많고 적든 이게 상관이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는 그 부모가 목적 자체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떠나신 것 같은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확한 시점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아마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은 아마 2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울에게서 쫓길 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했던 일은 곧이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한 번의 그 공적으로 칭송을 받고 다윗이 높아집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음 받던 후에는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갑다. 그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곧이어서 그 사건 바로 이후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사울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나긴 고통이 무엇으로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목적이고 힘의 동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후에 만나주시지도 않고 함께 해주시지도 않고 아무런 만남에 그런 교제가 없다 하면 다윗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고 이런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왕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딱히 구한 것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쫓기게 만듭니까? 하루 이틀입니까? 이런 단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해서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단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식이 나올 만하지요. 우리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배신하신 것 같고.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에는 이런 예화가 소개가 되는데 한 아이가 그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이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다른 이유로 뭔가 감염이 되어서 금방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방문하러 왔던 부모가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교회로 찾아갑니다. 교회로 찾아가가지고 아이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던 케이크를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합니까? 이거는 잘한 거 못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외치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까? 탄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한 신앙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의 정말 친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얕은 믿음입니다. 고상하게 기도해야 잘하는 기도가 아니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영적인 거장 아닙니까? 그 거장이 시편을 많이 적었는데 좋은 시편도 있지만 우리 이때까지 3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식 시편 아닙니까? 8편을 제외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나의 갭, 이 간격,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식으로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 이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역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가 한 가지의 일이었다면 또 한 가지는 압살롬,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이 일은 밧세바와 다윗의 그런 간음죄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요인은 절대 아닙니다. 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그 사랑의 눈빛을 잠시 거두고 무서운 얼굴을 합니다.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하면 혼날 줄 알아. 무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그만 사랑하겠다, 떠나버리겠다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찾고 구합니까? 정말 찾고 구합니까? 찾고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시는 것 같습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늘 누리고 있을 때는 어쩌면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모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주일이면 맨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주일에 못 모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제 때문이든 제 때문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어졌다라는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인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멀어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이 내용은 첫 번째는 1절 1절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계속하다가 5절과 6절을 가면 반전이 일어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의지하였다.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의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의지 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지 안 했으면 벌써 딴 데 가고 없지요. 하나님 그만 부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합니다. 그리고 6절을 가면 후반부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덕을 베풀고 계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나에게 숨겨주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만나주세요. 교제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숨겨지신 것 같아서 느낀 고통, 탄식이 있습니까? 그 한숨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었음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탄식이 없으면 우리는 탄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탄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혹 마음 중에 고민이 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알려드립니다.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내가 누렸던 그 탄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탄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 저 집사님에게 있는 탄식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탄식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기쁜 교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제1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제1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십시오. 두드려 주시고 제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기타 우리가 찾고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늘 탄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의 편에 서시는 것 같아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냉랭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탄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책망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 사랑의 깊은 감격, 그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그런 탄식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할 때가 아니라 일상 중에서 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옵소서.